지난 한 주간 이렇게 뒤돌아보면 펜스테이트 대학교에서 캠프하는 시간이었는데 가는 시간 비행기를 딱 타서 기도하게 됐어요. 비행기를 딱 타서 내가 지금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내가 하나님도 없다 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사람이며, 또 오직 돈, 성공, 세상 이런 걸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지금 앉은 그 시간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잠시나마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에 펜실베니아 스테이트의 그 유명한 대학인 펜스테이트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미션홈에서 식사하면서 또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시간 주와 함께 동행이라는 게 뭔지가 조금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지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또 단순히 그냥 복음만 듣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계속 할 수 있고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남과 또 시스템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이게 전도자의 삶, 이게 바로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아침, 이제 블랙퍼스트를 아침에 이제 와플 하우스에서 이제 먹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함께 했던 분들, 목사님들, 또 거기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또 오신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저는 일찍 나와야만 됐었어요. 왜냐면 다른 분들보다 비행기가 일찍 떠요. 아침 10시 4분에 비행기가 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을 한 8시 정도 이제 모여서 얼른 계란 후라이 2개 주문해가지고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분들이 옆에서 목사님,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하고 같이 가시죠. 다른 분들은 1시, 다음날 토요일 이런 비행기 스케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갈 필요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조금 연착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진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휴대폰에 드르릭 하면서 진동이 오는데 탁 체크를 해보니까 비행기가 딜레이 됐다라는 소식을 딱 오게 된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래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란 2개 먹던 거를 다 먹고 다른 사람들이 먹던 것까지 또 이제 빼앗아서 2-3개 또 먹고 나니까 든든한 거 있죠.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보다 일찍 가야 돼요. 가보니까 또 거기 현장에서도 딜레이 됐다는 소식이 또 들려요. 그래서 그 펜스테이트 그 공항에서 한 2시간을 이제 연장이 돼서 보니까 이미 다음 가야 될 비행기가 커넥션 플라이트이 이제 끊어져 버렸어요. 왜냐면 가도 이미 비행기는 떠나니까. 그래가지고 오는 비행기 편을 보니까 이게 2번을 거쳐서 와야 되는 그런 비행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를 거쳐서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샬롯 공항 거쳐서 그리고 휴스턴에 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참 분주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2시간에서 한 4시간 사이.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이 되는 시간. 그 시간에 뭐 했겠어요? 마음이 분산하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 이렇게 현장에서 캠프하는 그 몸인지라 왠지 몸이
축 늘어지고 막 다리가 무겁고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쉴 만한 것도 없고 공항만큼 또 분주한 데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계속 붐비고 어느 한 곳에 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이제 사역은 마쳤으니까 내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성경을 폈어요. 앉아있는 대기석에서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펴면서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은혜입니까? 비록 몸은 좀 피곤하고 환경은 어수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한 절 한 절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말씀이 확인된 이 말씀이 제게요 믿음으로 확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딱 생기는 거 있죠. 그래 바로 이거야. 왜 이거를 몰랐지? 알아도 왜 이렇게 내가 대충 알았을까? 그래 이 말씀이야 라는 그 말씀에 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곳곳에 다 가시는 분들이 지금 어디 도착했다, 나는 어디다 얘기를 하는데 난 아직 공항인데요. 난 아직 집에 못 갔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뭐 힘들겠어요. 뭐 하면서 지내세요? 그래서 비록 비행기는 딜레이 되고 비록 상황은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톡을 날리고 글을 했었어요. 제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정말 우리가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했든 어떤 입장에 있든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다. 모든 슬픔, 모든 아픔, 모든 상황, 어떤 상처, 어떤 사탄이 공격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지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저는 짧은 한 주간의 여정이었지만은 순간순간 그게 체험이 되더라고요. 오늘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 앞에 섰습니까? 이 시간 단순히 목사와 여러분 앞에 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여러분 그 믿음 회복할 때 오늘 마가 다락방에 역사했던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오늘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특히 렘넌트들, 세상은 절대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을 오늘 회복하길 바라요.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염려거리를 우리에게 계속 주어요. 하지만 그 염려거리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염려와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다. 오늘 아침 예배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시간인데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제가 쭉 오늘 증거해야 될 성경 본문을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쭉 읽었어요. 읽는데 그 순간 또 뭐죠?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읽는데 막 눈앞이 막 아른아른거리는 거 있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취된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 이 감사를, 이 감격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체험이 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냥 주일 예배가 아니고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 혼자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슬픔과 아픔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짧은 예배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 짧은 예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늘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막연히 없는데 믿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증거 없는 그런 허황된 믿음의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그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오늘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확인한 한 단어를 굳이 뽑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 받으면 살아요. 안 들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펜스테이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이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지식들을 계속 접하다가 보니까 이제는요, 세상의 것들이 전부의 진리처럼 와닿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으며 그리고 나는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앉아있는 한 학생을 만났어요. 그런데 말씀 안 듣고 말씀을 떠난 그 아이의 태도가 얼마나 거만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도 그 표정과 그 액션이 얼마나 교만한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지식과 경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어린 렘넌트들로부터 나이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길들여져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길이 들여져야 돼요. 아무리 힘센 말이라 할지라도, 그 들판을 달리는 야생마라 할지라도 그 힘과 에너지가 제갈이라는 것으로 딱 길들여지지 않으면 한낱 야생마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 제갈에 딱 물린 그 말은 경주에도 전쟁에도 주인이 의존한 대로 뜻을 이룰 수 있는 경주마로, 아주 명마로 쓰임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뭐예요? 멸망할 마귀에 잡혀 살았던 그런 우리가 어느 날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드러내는 주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받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딱 말씀으로 여러분 딱 제갈 물리길 바라요.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건 여러분 감정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게 세상의 지식과 명예가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무능해도 상관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배운 지식이 풍부합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말하면 어떤 굉장히 그 사회를 주도하는 어떤 리더들이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돈도 백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었던 참 평범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바로 말씀 따라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의 증인된 그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에 성취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그들이 그 능력, 상황, 환경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요 이런 일이 돼요. 오늘 이 아침에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힘 얻으시고 치유받아서 새로운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는 꼭 붙잡아야 되겠다. 그게 뭐죠? 언약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나의 약속으로 붙잡아라.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었어요. 단순히 글자, 활자가 된 글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기록되게 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으로부터 모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 원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겠다. 영원한 지옥과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영원히 부활하사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을 주시겠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시더라고요. 그거를 쓴 증인이 있어요. 그 증인이 누구예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 누가. 사도행전 1장 1절 2절 한번 잘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낱낱이 기록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 또 시편을 통해 또는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뭐였냐는 거죠.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이 성취된 그 성취의 현장에서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바로 성취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의 기록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예수가 바로 그 언약의 주인공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할 때 여러분요 구원받습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 없거든요.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 받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 증인으로 바뀝니다. 말씀 받으면 바뀌어요. 이거를 누가인 의사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의사가 기록한 이 말씀과 사도행전 2장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약속하신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또 하나가 전 보면서 또 한 번 확인했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구나.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5절로부터 끝절까지를 쭉 보시면요, 가룟 유다가 12사도에서 이제 자리를 비우게 돼요.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그냥 단순히 선생으로 쫓아갔던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판 값으로 생활하다가 결국 죄책감에 더 이상은 내가 이 불의한 돈으로 내가 생활한다는 거에 대한 그 죄책 때문에 결국은 자기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살하고 떨어져서 그 배가 터져가지고 그 뱃속에 있는 창자들이 다 쏟아져서 그 밭을 완전히 적시게 되는 그 밭, 그게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이라고 하는 그 아주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그 가룟 유다,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그 직무와 그 사역을 누군가가 맡아야 되는데, 이건 역시 뭐죠? 하나님이 이미 시편을 통해서 그 빈자리와 그 역할을 누군가가 맡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한 사람을 세우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그 시간이 오순절날 이미 임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직분과 사역을 감당해야 되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진 그 사실을 본 사람이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사나 사역자나 모든 사역자들이 뭐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내 경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어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증인들. 저는 보면서 그렇구나, 내 입장, 처지, 환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증거되어진다면 오히려 불행도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직분자를 세울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한 사실들을 곁에서 본 사람이어야 돼요. 사도들만 곁에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 고난받으심과 그의 부활을 본 사람. 다시 말하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 성취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를 본 증인. 우리의 사역은 말씀의 증인이어야 돼요. 다른 것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뭐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의 봉사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됐다는 사실. 역시 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신 사건을, 그 한 직분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이 약속 잡고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자, 약속하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한 이 모든 사건을 다 본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또 받았어요. 무슨 약속 받았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역시 뭐죠? 말씀을 또 받은 거예요. 말씀 받고 이들이 뭐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겁니다. 모여서 뭐 했어요? 기다리라.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단 말이에요. 어느 한 사도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은사에게 임한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의 언약을 붙잡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애, 어른, 유, 무식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참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대표적으로 말한 베드로의 또 메시지를 통해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1장
사도행전 2장의 쭉 내용을 보니까 하나같이 확인된 게 뭔지 아세요? 전부 언약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확실한 증거를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외쳤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의 증거를 따라 말씀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증거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구절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32절 내용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윗절 22절부터 24절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하면 무슨 말을 들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도 뭘 증언했어요? 말씀을 증언했어요. 말씀대로 역사 사역하셨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말씀, 십자가, 그리고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 이건 역시 뭐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뭐죠?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외쳤던 겁니다. 밑절을 보시면 31절, 32절을 보시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게 다윗이 한 예언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 줄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한탄해요.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우리는 그 죄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어떡합니까? 정확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본 거예요. 내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서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사탄의 종되었는지, 멸망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줘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2장 37절 38절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죄인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거는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이 영원한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게 돼요. 그러면 뭘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그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나의 입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영원한 증거를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약속을 잡은 사람들이 몇 명이 일어났어요? 3,000명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구원받을 자들이 널려 있단 말입니다. 바른 복음만 전하면.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썼더라. 그 이후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죠? 개인 회복되고 말씀 회복되고 경제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다 회복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을 받으면 삽니다.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그 사실의 증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바로 이런 곳이었었어요. 말씀의 증인들이 모였던 곳. 우리 역시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뭐의 증인이 됩니까? 말씀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붙잡아야 될 약속,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약속, 현장에서 붙잡아야 될 약속이 바로 마가 다락방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그 죄와 저주 가운데 아무 소망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 희생의 피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사탄과 죄와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서 이 사실의 증인으로 날마다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